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통곡의 기도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요절은 6절입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고 한 절 한 절 나누겠습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다윗의 통곡의 기도와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통곡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눈물의 시인이었어요. 오늘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아이가 질병에 걸린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그 질병이 마치 자기의 죄와 동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엎드리며 통곡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시시때때로 통곡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이 죄를 짓자 원수들이 공격하고, 그 다음에 아이는 병들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절망하고 또 그렇게 자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곡했더니 하나님이 그 아이를 데려가시긴 하셨어요. 7일 동안 금식했는데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다 내 죄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을 주신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면 다윗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이 그 아이가 병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 인정하는 기도를 드려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이 주의 징계와 진노라는 거예요. 아들이 이 병에 걸린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우연은 없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 마귀로부터 왔느냐, 어떤 환경으로부터 왔느냐, 나의 실수로 왔느냐,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분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뜨리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렸는데 그것이 죽는 길이 아니라 국무총리가 되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권적인 그 허용 안에서 허락을 하지만 그게 나쁜 일일 때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어떤 질병, 고통, 그런 것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모든 것이 나의 죄고 나의 잘못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우리가 피곤하겠어요. 너무 시달리지 않겠어요? 저 나쁜 일 일어나는 건 다 내 죄야, 내 죄야. 응?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피곤할 텐데, 그 징계를 인정해야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의 표시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엎드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다윗이 육체의 고통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장면이 2절, 3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아이는 수척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가 병들어서 수척해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 아주 그 아이의 고통이 하나님 차라리 내가 앓는 게 낫지 그런 심정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강한 척하지만 흙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언제든지 병들 수 있습니다. 병들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도 병들면 못 먹죠. 벼슬이 무슨 소용이에요. 병들면 내려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건강을 주신 걸 감사해야 돼. 근데 다윗은 그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으로 엎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육신이 이렇게 연약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통곡하며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통곡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질병과 절망과 슬픔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통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긍휼로 나를 일으켜 세우시옵소서. 그 긍휼로 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 절망에서 나를 일으키소서. 그 긍휼하심을 바라면서 주님 앞에 나가면 언제든지 받아주신다는 것. 하나님 처분대로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기간을 고난의 기간을 단축시켜달라. 하나님 단축시켜 주옵소서. 그럼 육체의 고통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통곡하며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보면 영혼의 고통으로 인한 통곡이 나와요.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이 돌아오시기를 기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죄로 인해서 성령이 소멸될까봐 주님이여 나에게 돌아오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지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이 다가올 때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의 사랑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는데 5절 사망으로 인한 통곡을 드리는데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지금 아이가 병으로 고통당하는데 사망에 이를지도 모르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 앞에서 통곡으로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주를 찬양할 수 있습니까? 주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망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살려서 주님을 찬양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6절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냐?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새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먼저 철저하게 자기 죄를 회개하며 통곡을 해요. 하나님, 이 아이가 병든 것은 내가 밧사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이다. 통곡을 해요. 그것은 사람을 죽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한 까닭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눈물이 바다가 돼서 침대가 떴대요. 내 침상을 내 눈물로 띄우나이다. 그만큼 눈물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내 요가 눈물로 적셔졌대. 이불이 다 눈물로 적실 만큼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눈물의 기도를 꼭 들으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지만 눈물로 회개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사망으로 죄로 인해서 통곡했고 7절에 보면 대적을 인하여서도 통곡해요. 이제 다윗에게 아이가 병들어 죽게 되니까 대적들이 고고 봐라. 네가 그렇게 남의 아내를 네 충신 아내를 빼앗아 간음하고도 잘 될 줄 알았냐? 네가 네 충신을 전쟁터에 내보내고도 잘 될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해요. 근데 그들을 위해서 통곡하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윗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을 때 손가락질 받을 때에 그는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눈이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을 받고 근심이 있으면 눈이 나빠지긴 해요.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그때에 그 벼랑 끝에서 그는 하나님께 통곡하며 이 대적에게서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은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이 마귀가 우리 집안을 막 지금 흔들어 놓고 우리를 괴롭히고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보혈로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하면 하나님이 대적을 반드시 물리쳐 주세요. 다윗의 위대한 점이 이거죠. 다윗은 골리앗도 물맷돌로 물리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살인하고 간음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서 통곡하며 겸손하게 엎드렸다는 게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대적이 공격할 때. 성경에는 통곡하며 기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크게 4가지로 분류돼요.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는 언제냐? 성경이 4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왔을 때 통곡해야 됩니다.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1장에 한나의 통곡이에요.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분인나 첩으로부터 막 그 뭐라 그러죠? 격동,
자기 마음을 격동시키잖아요. 무슨 조강지철하고 아이도 못 낳으면서 그 자리 내놔. 나는 아이도 낳았어. 내가 들어가게. 막 손가락질하고 뭐 그래요. 그때 그가 통곡하며 성전에 나가서 통곡하니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는데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며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통곡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며 통곡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태의 문이 닫혔을 때도 통곡하며 태의 문이 열리고, 병들었을 때도 통곡하며 기도하면 히스기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거는 사망 선고거든요. 근데 통곡으로 기도하면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도 통곡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통곡했냐? 죄를 회개하면서 성경이 통곡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아주 그냥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요. 자기가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들통나면 잡혀갈까봐 아주 어린 비자 앞에서 나 예수 모른다. 안 따라다녔다고 오리발 내밀면서 안 믿을까봐 저주하며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렇게 부인하잖아요. 근데 그때 부인해놓고 예수님이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하며 기도합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 죄를 회개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는, 순교하는 그런 수제자가 됩니다. 다윗도 오늘 침상을 적시며 요를 적시며 눈물로 통곡하고 죄로 인해서 그 아이는 데려갔지만 솔로몬을 주셨어요.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통곡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통곡하며 기도하신 장면이 나와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바탕 통곡하고 나면 담대함이 생겨요. 주님 앞에 한바탕 울고 나잖아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었던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요. 깨끗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담대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통곡으로 겟세마네 기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하늘에 불을 내려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통곡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41절 42절에 보면 양들을 위해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보고 우시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와 온갖 거지와 불의로 위선으로 얼룩졌을 때 하나님 심판 아래 놓여있는 것을 보고 우셨어요. 너희들이 다 멸망할 터인데.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바울도 양들을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한다.
예레미야도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멸망할 것,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죽게 될 것, 심판을 당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알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심판은 하셨지만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응? 그리고 바울의 밤낮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양들을 성숙시키시고 그랬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많은 통곡의 기도가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통곡의 기도에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는 꼭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침 발라가고 눈물이 이렇게 눈물이 안 나오니까 그런다는데 그런 건 안 되고, 왜 그렇게 눈물이 힘이 있느냐, 통곡할 때까지, 통곡에 이르기까지 처절하게 절망에 처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옵소서. 포기입니다. 나는 포기입니다. 기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는 거예요. 눈물이 작은 물방울인데 하나님이 이 눈물을 받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눈물샘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메마르면 눈물이 안 나와요. 눈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8절 9절 이제 그랬더니 눈물로 통곡했더니 기도를 응답하신 것을 확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8절 9절 시작. 8절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다윗이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은 데려갔던 솔로몬 주셨고 한나도 사무엘을 주셨고, 근데 때로는 당장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확신이 생겨도 하나님이 이 병은 치료해 주셨어, 이런 확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문제는 응답하셨어, 확신이 생길 때가 있는데 당장 눈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때가 조금 남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응? 자기가 사단이 주는 정죄와 위축감에 시달렸지만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내 죄를 다 고백하고 통곡으로 기도하니 하나님이 이 원수들을 물리칠 거야.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완전히 회복해서 왕 중에 왕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여러 가지 고통 속에서 통곡하는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때로 하나님의 징계일 수 있다는 거야.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데 그 징계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통곡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 사생아는 징계하지 않습니다. 남의 아들을 누가 징계해요? 내 아들이니까 징계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야.
근데 이렇게 고난이 오면 한 부류는 더 악해지고 한 부류는 회개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물로 회개하고 통곡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긍휼을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한 적이 없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처절한 절망과 고난 가운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갈수록 그 고난이 더 해진다는 거. 거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또 다른 모습으로 그 고난이 되풀이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며 통곡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뿐만 아니라 사명과 비전을 위해서도 통곡으로 기도하는, 양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들 돼서 오늘 다윗에게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고 원수들을 무찌르시고 아이는 죽었지만 솔로몬 그 귀한 아들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눈물을 주옵소서. 그리고 통곡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